창조라는 이 선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쁜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행위임을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적어도 최소한 이 온 우주에 마지막 남은 한 분,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기도 하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한테 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할 때 단순하게 말하면 일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하는 자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의지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이끌어갈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책임 있는 창조주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하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합당하도록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순히 나는 크다, 영화롭다, 힘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은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은 감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우리나라 엄청 덥지 않습니까? 한 9시만 돼도 뜨거워요. 이렇게 길을 걷는데 머리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뜨겁고 살이 나를 태우는, 햇빛이 나를 태우는 것 같더라고요. 중동은 오죽하겠어요? 그 당시는 뭐 공기가 엄청 맑았으니 햇볕이 잘 내려졌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생각해 봐요. 뭐라고 말해주는 게 제일 위로가 될까요?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이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요나처럼 덩굴을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늘을 착 세워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그 앞부분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그 뒷부분을 쭉 읽으면 거의 100년 후쯤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포로가 그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느꼈을지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거나 팽개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 감옥에 억울하게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나는 책임자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냥 방치해 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과 의미,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쉽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 세계에서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뉴얼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의 기능에 합당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돼요. 인간도 만약에 어떤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지어진 것이 맞다면 인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에 마땅한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창조주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하도록 지으신 것에 따라서 설명서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그 설명서에도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라고 말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범이든 규례든 율법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기뻐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 충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 삶의 목적과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참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치 이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족을 떠나면서 나 혼자 돛 닦으면서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내가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걸까요? 내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 시민사회와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을 살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이 세계의 운영과 결과와 이 세상의 법칙을 규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계의 운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정하시고 세우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했고 바울 사도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설명서를 알아야 설명서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시위대 뜰에서 꺼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이 분위기엔 정말 안 맞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건져줄게. 구원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 힘센 손으로 너를 끌어올려 줄게. 그래야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일하는 하나님인데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본문에서는 피조물인 예레미야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계획들, 우리는 사실 1시간 뒤의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실 전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도 나는 너가 나를 알기를 바래 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사실 그날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1시간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만족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희생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한테 죽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이죠. 당장 시위대 뜰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상황보다 더 큰 일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는 겸손히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서 뭐라 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변호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표현은 중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죠.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 자신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넌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내 생각도 알게 해주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해주고 내 마음도 알게 해주고 크고 비밀한 큰 뜻,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나누고 조그마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나도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범,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 마음의 생각과 어떤 이 정서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내가 만들어낸, 나 같은 사람이 뭐 몇십 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품고 계신 그 뜻과 계획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정해진다면 그건 여러분 약육강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코끼리가 코끼리 상하로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야, 너, 이거, 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러고 싶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쓰냐면 여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좋게 여겨지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시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 흉내 내려고 자기 수염에 침 질질 흘리던 사람이 그 배경을 알던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신뢰가 가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한다는 거 아셔요?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200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도 즐겁고 나도 즐겁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계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라고 아담에게 맡겨줬어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무슨 세계에 복을 주고 뭐가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가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왜 왕도 없이 나라를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그것을 나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왜 예수님은 믿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실컷 말해놓고 왜 정작 예수님은 믿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말했어요? 우리의 회개의 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마음을 교정해야 될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